강도 만난 이웃에게 치료한 기름진 오래된 포도주는 사망을 멸하는 영생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할 것이라는 오래 저장된 기름진 포도주는 영생의 말씀이요 사망을 멸하고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비를 베품으로써 많은 이웃을 가진 자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도 만난 이웃에게 치료한 기름진 오래된 포도주는 사망을 멸하는 영생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도 강도 만난 자의 신앙을 구원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위하여 강도질까지도 할 수 있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자인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안고도 모자라서 비빈 300명과 궁녀 700명을 두고 간음하였으며 사랑하는 여인들의 우상신을 따라서 절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릴 재앙을 아들의 배에 가서 내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2절.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는 솔로몬의 충신 여로보암을 만나 자기의 속옷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주며 10지파를 얻을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실상으로 성취되므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12지파 중에 유다와 요셉 지파를 제한 10지파를 얻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지파를 얻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치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상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처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치료하여 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간 것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의 이변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구세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인 레위인과
대제사장의 속죄권을 가진 제사장들도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듯이 그냥 지나갔는데 원수의 도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여 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으니 이는 오늘날 이 세대에 대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이나 남쪽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한민족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같이 남쪽 예루살렘의 사람이나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같이 예수를 믿는 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남쪽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혈통을 이어받은 원조적인 신앙을 가진 정통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상징한 것이요. 북쪽 사마리아는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규합된 자들이므로 이단자들에 속한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로 본다면 레위에 속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과 함께한 정통파 예루살렘 사람이요. 예수는 이단에 속한 사마리아 땅의 사람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정통파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둔 자들과 같으며 예루살렘의 정통파의 교리주의자들이 볼 때에 이단에 속한 반란자들은 사마리아인들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맞는 자를 치료한 레위에 속한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요 사마리아의 이름 없는 여행자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행자는 많은 나라와 많은 지방을 둘러보고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자로서 식견이 높은 자요. 아집의 좁은 소견으로 자기의 교리만 옮긴다고 주장하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줄 모르는 비정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보다 사랑과 희생정신과 봉사와 정신이 몸에 익은 이 여행자는 강도 만든 자가 원수 같은 예루살렘 사람이지만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지방색을 따지지 아니하는 초교파적인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행자는 자기 결의를 펴거나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거반추고 가는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갔으며 자기의 친아들이나 형제처럼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 이 이틀 품삯이에요.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부탁을 하고 부비 곧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모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면서 여행자는 약속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여행자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하여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단시 받는 이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도 돌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마리아의 이름 없는 여행자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하여 생명의 의인이 된 것이지요. 이웃이 무엇이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어요. 너희 생각에는 강도 맞는 자를 본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의 여행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겠느냐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온 예루살렘의 율법사도 강로 만난 자의 참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는 오늘날까지 누구를 이웃으로 알아왔습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까이 사는 모든 자들의 집을 이웃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성경적인 참 이웃은 아닙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던 율법사의 고백과 같이 자비를 베푼 자가 참 이웃인 것이지요. 자비를 베풀 사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자비를 베푼 자에 대한 참 이웃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푼 자나 자비를 받는 자는 참 이웃이 형성된 자들이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있는 자에 대하여 자비, 곧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는 이웃이 없는 자입니다. 이웃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참된 이웃은 누구보다도 강도 만난 자를 처음 만난 제사장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레위 사람은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므로 그가 또한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하으나 이 사건의 실상의 내용이 아니요 예수 시험하려고 온 율법사에 대하여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서 강도 만난 자를 비유하여 예수님 당시 제사장 곧 종교 지도자들의 비정함을 풍자한 말씀이요. 그들로부터 이단자로 몰린 예수님은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어서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였고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였습니다. 양 우리의 문은 개구멍같이 작은 문이요 좁은 문입니다. 작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양의 목자는 양을 위하여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자를 말을 합니다. 양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였으니 예수님 당시의 강도요 절도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양을 훔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제사장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으나 예수님이 볼 때는 강도들이요 떼강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그러므로 나보다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강도는 누구며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양을 자기의 양같이 강점하고 남을 이단시하면서 양의 문으로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치는 겸손한 자들이 아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교만한 자요 울타리를 넘은 자요 높은 상자에서 하나님처럼 앉아 영광을 받는 가증한 자들로서 자기와 같은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면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하고 부정과 야합으로 이익을 위하여 못할 것이 없는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격권주의자들이니 이들이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어요. 좁은 문은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요한복음 10장 2절. 양의 문은 개구멍같이 작고 협착하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율법사의 신앙을 가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성경을 알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외치면서 자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같이 높은 창자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때강도가 된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양은 신선한 꼴을 먹어야 살이 찝니다. 10년, 20년이 되었어 교훈적인 말을 되풀이할 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는 자들이요 새 시대를 위한 신선한 풀, 즉 예언적인 말씀이 없어서 양들이 거반 죽게 된 이 세대는 양들이 모두가 믿음에 대하여 강도 만난 자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며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누가 가지고 오겠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오는 자만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지요. 생명의 은인이요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 자입니다. 레위 사람이라도 좋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온 자만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으로 양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포도주와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사야서 25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8절. 이사야 25장 6절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제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대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에는 포도주가 상처를 치료하는 소독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0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포도주는 말씀과 같이 실상의 포도주를 말한 것이 아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살과 피가 된 말씀의 진액입니다. 포도주는 묵을수록 맛이 좋은 것과 같이 오래 저장된 포도주는 영생의 말씀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누가 이러한 포도주로 강도 만난 자의 신앙을 치료하겠습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구원할 것인가? 전도서 10장 10절에서 19절 봅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도는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애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과 같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주께서 자다가 깨자 이제 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애치는 용사와 같이 일어나서 그 대적을 물리친다고 하였으므로 잠자는 신앙을 일으켜서 대적을 물리치는 용맹을 주는 말씀이 영적인 참 포도주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강도 맞는 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치료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찬 이웃이 된 사명자는 포도주와 기름을 가진 자입니다. 기름이란 무엇을 상징하는가? 기름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였으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한다고 하였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자체가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강도 만난 신앙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포도주로 기쁜 마음을 얻고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얼굴에 윤탁함을 받는 것과 기름과 포도주가 마음에 힘있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신앙을 강도당한 자들이여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영접합시다. 포도주와 기름 가진 자를 참 이웃으로 영접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강도 맞는 자에게 마음을 힘있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참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웃이 없는 자들이여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비를 베품으로써 많은 이웃을 가진 자가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귀한 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올해 저장되었던 기름진 포도주로
이웃을 치료하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